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찬양 드리며 하나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복 내 평화 나의 주. 우리 다시 한번 내 안에 사는 이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 우리 다 같이 목소리 높여 내 안에 사는 이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이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죽음도 유익함.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서서 임재의 찬양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서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전지전능하신 은혜의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오늘 거룩한 성일에 주님의 전으로 발걸음을 향하도록 불러주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의가 있어서도 아니요 어떤 거룩함이 있어서도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이 어리석고 무지한 많은 불신앙적 소행들을 주께서 기억마시고 오직 긍휼로 덧입혀 주시어 그 크신 사죄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슬플 때의 위로가 되고 절망했을 때의 희망이며 패배했을 때에도 용기를 주시는 주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시시때때로 시험에 빠지고 인간의 유혹에 넘어져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때가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허물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어 성결하고 겸손하며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매여 사는 우리들에게 위로와 평안과 용기를 주시는 주님, 지난 금요일부터 10주간 100일 새 삶이라는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이제 다음 주에는 마더와이즈도 이제 성경 공부, 어머니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관계를 맺는 그런 공부도 있습니다. 그런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좀 더 믿음의 터 위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어 결국은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옵시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치유하여 건강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역사를 이루시고 마치 미랄이 썩어져 가을에 많은 열매를 맺는 것 같이 믿음의 가을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처럼 만나 교회가 교회된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참 교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하시며 모든 교회로 하여금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일에 크게 본이 되고 기여하는 철원 만나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지역의 모델이 되는 교회로 성장 부흥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엘리야에게 주셨던 영감을 7배나 더하여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는 용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어 우리의 몸과 영혼을 치유하여 건강한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찍 나오셔서 또 찬양으로 또 준비하신 우리 찬양대원들, 오늘 찬양대의 입술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한 주 동안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믿음의 교우들을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 우리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과 객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과 객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우리 다시 한번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과 객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과 객고 마르지 않는 샘 같. 여러분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나는 물된 동산과 객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나는 물된 동산과 객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아멘. 이곳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3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원래는 1절부터 16절까지인데 11절부터 16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제가 읽고 12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자축의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우리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그래서 그 손을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13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헌금은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헌금은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제가 출애굽기 말씀을 강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이 강해 설교할 때 목양의 소리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출애굽기 강해 설교를 할 때 1년이나 1년 반 정도 그렇게 강해할 예정입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근데 강해 설교의 특성상 이제 1장 하면 2장 해야 되고 12장 하면 13장 해야 되고 13장 다음에 이제 14장 계속해서 이어가는 게 강해 설교이죠. 그러나 이제 제가 피하고 싶은 본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여러분도 성경 읽다 보면 아, 이거는 정말 건너뛰고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성경이 간혹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의 말씀은 피하고 싶은 본문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것은 제게도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 교인들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이겠다라는 고백으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주일 낮에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주일 낮에 헌금에 대한 설교는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헌금에 대해서 이거 헌금을 소홀히 여겨서 헌금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설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헌금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 자신도 늘 고백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좀 더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그렇게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가장 중요한 영적 고백 가운데 하나가 이 헌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제 이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것 때문에 마음이 다쳐서 이것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나는 그런 분들도 종종 계시죠. 그런데 이 자리에는 한 분도 안 계시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네. 제가 이제 장로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101 새로운 삶 성경 공부를 지난 금요일부터 그렇게 시작했는데 제가 101 성경 공부는 전공 필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요번에 듣지 않으면 나중에 꼭 들으셔야 된다고. 근데 제가 이 시간에 2시간 동안 여러분들하고 그렇게 떼어서 나누는 시간이 있는데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성서적으로 어떻게 이 헌금을 말씀하고 있는지 2시간가량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식적인 설교에서는 오늘 이후에는 거의 설교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헌금 때문에 이게 뜨거운 감자가 될 수도 있고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그냥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은 다 경험한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헌금에 대한 이야기는 드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제 헌금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이죠. 아멘? 보세요, 벌써 이제 지난주하고 다르게 아멘이 벌써 이렇게 작아지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저희 어머니께서 특별히 떡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교회를 가든 떡을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도 거의 떡이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 늘 매주 떡을 먹는 것처럼 떡을 하시고 어떤 특별한 음식을 하시면 그때마다 이제 예쁜 접시에 담아서 저를 주세요. 왜 주실까요? 이거 가서 목사님 갖다 드리라고. 그 목사님께 갖다 드려요. 그래서 가족들이 다 먹기 전에 특별한 음식, 떡도 해서 이제 목사님께 갖다 드리죠. 그런데 어느 날인가 이제 병아리를 사다가 키우면서 이게 닭이 됐어요. 그래서 닭이 어느 순간에 알을 낳기 시작하더라고요. 알을 처음 낳았을 때 그 알을 뭐라고 그러죠? 네, 초란. 지금은 계란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죠? 살충제라고. 네, 그렇게 부르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데 초란을 낳았어요. 이제 닭이 알을 낳았어요. 그게 이제 저희 삼형제에게도 굉장히 신기했고 그러면서 빨리 이거 그냥 계란 후라이 해 먹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를 졸랐습니다. 그랬더니 안 된다. 그랬더니 계속 그 달걀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판을 모으더니 이거 가지고 목사님 가져다 드리라고. 눈물을 머금고 목사님에게 이렇게 가져다 드렸죠. 왜냐하면 저는 힘이 없어요. 네, 심부름하는 것밖에. 그런데 제가 2달 전인가 3달 전인가 우리 교우 가운데도 이제 닭을 키우는 어떤 분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이제 계란이 초란이죠. 그래서 초란을 이렇게 모아서 한 판을 어떤 분이 가져오셨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자기가 이제 농사지어서 처음 거둔 그런 열매를 가지고 오셔서 이게 목사님 처음 땄는데 목사님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됐을까요? 감동이 되지 않았을까요?
뭐 여러분이 안 먹었다고 사실은 감동이 없는 것 같은데 감동이죠. 그러면서 예전에 제가 목사님 댁에 이제 심부름 갔던 그것을 생각할 때 아, 그 목사님도 그런 마음이셨겠구나. 그 마음 가운데 굉장히 감동하셨겠구나. 여러분 무더운 7월 생각하기도 싶지도 않으시죠? 7월 달에 이제 대전 산성교회 출신 선교사님이 한 분 왔다 가셨습니다. 중국 선교사님이세요. 이름은 따이치 목사님인데 토요일 날 그분이 오셔서 이제 식사를 같이 하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 이제 다른 교회 말씀 전하기 위해서 이제 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중국 선교로 나가기 전에는 대전 산성교회 중국어 예배를 담당했던 목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유쾌한 분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활발한 분이고 흥분을 잘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흥분을 잘하면 한국말도 되게 잘하시는데 흥분을 하면 한국말을 더듬어요. 옛날에 뭐 이제 흥분하지 않으면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흥분하면 목사님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인가 와가지고 흥분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 하면 중국어 예배가 한 100여 명 예배를 드리거든요. 100여 명 예배를 드리는데 그 아이들이 유학 생활을 이곳에 와서 하는 거죠. 근데 유학하러 왔는데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대전 산성교회를 통해서 이제 그 중국어 회중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고 나중에 세례를 받게 됐어요. 세례를 받고 한 친구가 이제 자기가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아르바이트 했는데 한 달에 월급을 이제 탔을 거 아니에요. 타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중국어 예배 때 와서 첫 열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 거예요. 이 중국어 예배를 담당했던 이 목사님이 얼마나 흥분이 됐겠어요. 왜냐하면 헌금하는 시간도 그때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자기가 월급이라고 가져와서 그 앞에 첫 열매 이렇게 해서 헌금을 한 거죠. 여러분도 유학 생활을 해보셨으면 어디 객지 생활을 해보셨으면 알 거예요. 용돈을 받아도 그게 부족해요, 늘. 그런데 이 친구에게는 이것이 돈이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눈물입니다. 그것은 물질이 아니라 피 같은 돈이에요.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쁨으로 이 친구가 드렸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렇습니다. 첫 열매를 드릴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직장생활을 하게 돼서 이제 직장생활을 감사함으로 이 직장생활을 하게 된 것에 대한 그런 감사함의 고백으로 봉투에다 첫 열매 이래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분도 계시죠. 그런데 그렇게 헌금을 드리는 성서적 근거가 어디 있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성경 본문에 보면 그것이 성서적 근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로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어떤 영적인 진리가 함축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어떠세요? 마음 가운데 부담스러우신가요? 헌금을 이야기하면 그것은 신앙의 걸림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헌금 때문에 은혜를 받고 신앙의 도전이 되고 성숙되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 시대 가운데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불편함을 가지고 있을까? 헌금에 대한 의미를 잘 몰라서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냥 헌금은 돈 내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뭐니 해도 뭐예요? 머니가 최고지요. 그래서 누구라도 돈이 많으면 싫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우상은 물질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 드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헌금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의 의미가 무엇인지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영적 진리를 발견해내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헌금은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데 첫 번째로 은혜 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특권이 헌금입니다. 먼저 오늘 읽었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성경을 이해할 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시대적인 배경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시대적인 배경 없이 그냥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배경이 출애굽기 13장 11절 1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애굽에 몇 가지 재앙이 일어나죠? 10가지 재앙이 일어납니다.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는데 10번째 재앙은 어떤 재앙이었냐면 애굽의 그 땅 가운데 모든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유독 심판을 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심판이 당하지 않았습니다. 심판을 당하지 않았던 것은 어떤 이유에 있었나요? 저들에게 어떤 조건과 어떤 자격이 있어서 심판을 받지 않았나요? 어떤 조건과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유월절 사건을 통하여서 양피를 문설주와 인방의 발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패스오버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앙으로부터 저들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그들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첫 걸음을 이제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제 광야 생활을 첫 걸음 내디딜 그때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헌금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은혜의 구원과 감격 없이는 드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헌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드릴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강요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의 감격과 구원의 감격이 없는 사람은 헌금을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헌금을 드릴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헌금은 은혜 받은 자만이 드릴 수 있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특별한 권리예요. 특권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담겨져 있는 성서적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너희들을 애굽의 첫 새끼, 첫 아들, 첫 자녀들을 다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는데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주고 내가 너희들을 도왔고 다 죽어야 되는데 보호해주고 너희들 살았으니까 이제 처음 것은 다 내 것이다. 이 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조폭으로 생각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인간의 것을 취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너희들의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오늘 우리들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감격을 늘 상기하고 그렇게 선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라. 그런 말씀이에요. 헌금에 대해 가장 모범이 된 교회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마게도냐 교회입니다. 고린도서 8장 말씀에 보니까 이 마게도냐 교회에 대해서 이 헌금에 대해서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에게 헌금을 이제 사도 바울이 요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들에게 요청을 하는데 저들은 이 헌금을 다른 말로 바꾸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뭐라고 바꾸냐 하면 은혜라고 그렇게 바꿉니다. 뭐라고 바꾼다고요? 이 헌금을 은혜라는 말로 바꾸었어요. 이 마게도니아 사람들은 헌금 생활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런데 헌금은 저들에게 그냥 물질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아멘. 이 은혜와, 그래서 이 은혜는 뭐냐 하면 헌금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성도 섬기는 일이라고 여기는 기록하고 있는데 개역 개정판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표준 세번역 성경과 영어 성경에는 그것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특권이다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무엇이냐 하면 헌금이라는 것은 은혜 받은 사람이 드릴 수 있는 뭐라고요? 특권이다. 헌금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돈을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에 감동하고 감격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드릴 수 있는 은혜 받은 자로서의
특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헌금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여러분은 뭐 하시는 분은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 있다고 헌금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돈이 많다고? 돈이 또 없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만이 헌금할 수 있어요. 돈이 있다고 헌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만이 헌금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헌금할 때 그런 특권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헌금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오늘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감동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헌금할 때 그냥 다른 것에 정신을 빼앗겨서 감격하지 못하고 그냥 부득이함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감각하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이구나,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의 특권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특권이 있구나, 그런 감격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헌금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처음 난 것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것이다. 그런데 조금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이 굳이 처음 난 것은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께 아닌 게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렇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것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굳이 하나님께서 처음 난 것을 내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드리잖아요. 오늘 예배드리는 이 날을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주일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주님의 날, 주의 날입니다. 그러면 이 날만 주의 날이고 다른 날은 내 날인가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날인가요? 아닙니다. 한국 기독교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주일만 주일이고 다른 날은 다 내 날인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이죠. 주일은 거룩하게 지키는데 월요일은 원래대로 되돌아가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요. 그러다가 다시 주일이 되면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럼 또 월요일 되면 어떻게 되죠? 원래대로 되돌아가서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이 시대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특별히 일주일에 한 번 주일을 떼어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이 날만 주님의 날입니까? 아니에요. 모든 날이 다 주님의 날이죠. 그런데 오늘 이 날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모든 날이 주님의 날임을 고백하고 선포하며 드리는 예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 앞에 속해 있습니다. 주님의 주권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고백하는 날이 이 날입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떼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절기도 있죠. 맥추 감사주일과 추수 감사절이 있습니다. 이 감사절은 뭐 하는 절기죠? 감사를 고백하는 절기예요. 그러면 이날만 감사의 고백을 고백하면 되나요? 아니에요. 모든 날을 1년 365일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입니다. 그런데 왜 떼어서 맥추 감사주일, 추수 감사주일 왜 이렇게 지킬까요? 감사절을 느낌으로 내 마음 가운데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위해서 그것을 잃어버릴까 봐 다시 한번 기억해서 다시 한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고백을 리마인드,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감사절을 지키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5월 8일은 무슨 날인지 아세요? 네, 어버이날이죠. 제가 미국에 가보니까 지난번 5월 8일에는 제가 미국에 있었어요. 5월 8일은 미국에서는 Mother's Day예요. 어머니의 날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의 날은 어디 갔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6월 8일은 Father's Day래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날이래요. 그래서 어머니의 날, 아버지의 날. 우리는 그냥 어버이의 날 그냥 한목에 그냥 다 하는 게 우리나라 정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어버이날을 우리가 왜 그렇게 보내고 있죠? 네, 성경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5월 8일 어버이날을 지키나요? 5월 8일
부모님을 그때만 존경하고 그 부모님에게 용돈도 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그날만 그래야 되나요? 아니에요.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했던 것은 우리의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날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모든 날 가운데 부모님을 공경하고 존중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5월 8일을 보내죠. 여러분, 헌금을 드린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헌금을 드리는 것은 영적인 능력이 담겨져 있어요.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에요. 그것은 한 인생의 주권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에는 영적인 파워가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6장 13절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것에 담겨져 있는 영적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로마서 6장 13절 1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자, 보세요. 13절 마지막에 보면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리하면 죄가 너희를 주장한다고요? 주장하지 못한다고요? 네, 주장하지 못한다고요. 오늘 우리들이 우리의 주관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삶은, 내 삶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라고 그것을 인정하고 선포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면 영적 파워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어떤 파워가 나타나요?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된 삶과 물질과 가정과 모든 관계는 죄가 주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곳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헌금은 그냥 물질이 아니에요. 그냥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세상을 향한 능력의 선포예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고백과 선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그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13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조금은 동떨어진 말씀 같아요.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며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처음 난 몇 가지만 드리라고 했어요? 아니면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내 것이다. 그러면서 거룩히 구별하여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13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귀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나귀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막 시작할 때 굉장히 중요한 재산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제 광야로 막 출발을 합니다. 갈 때 이제 짐을 가지고 가겠죠. 짐을 가지고 가다가 무거우면 누구한테 짐을 맡길까요? 나귀에게 지우겠죠. 걸어가다가 발이 아파요. 힘들어요. 쉬고 싶어요. 그러면 그 몸을 어디에 얹을까요? 나귀에게 얹겠죠. 나귀는 정말 소중한 거예요. 이 광야 생활 가운데 있어서 사실은 굉장한 자산이고 재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냐 하면 누구의 주권 밑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밑에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나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나에게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면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목을 어떻게 한다고요? 꺾을 것이며. 여기서 꺾는다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때, 아주 훌륭한 것이라고 할 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재능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지식일 수도 있고요, 외모일 수도 있고요,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간에 내가 가진 것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해롭다, 해롭지 않다? 해롭다라는 것입니다. 유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어떻게 해버리라고요? 차라리 꺾어버려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어떤 것,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롭지 않고 해롭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이 많아요.
물질이 많은데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기쁘지 않아요. 물질이 많은데도 오히려 그 인생이 망가져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종종 있죠. 물질 때문에 망가지고 그 인생이 험악하게 끝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100%그 물질이, 그 돈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지 않는 것이죠. 재능이 뛰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남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재능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재능 때문에 아름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관계 가운데 깨어지고, 그래서 그 재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보면 그 재능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만 그러나요? 참 많이 알아요. 만물 박사예요. 정말 학식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늘 갈등하고 반복하고 싸워요. 그것을 보면 학식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을 가지고 죄의 탐욕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건강 때문에 오히려 타락하고, 건강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차라리 병들었다라면, 차라리 무식했다라면, 차라리 가난했다라면, 차라리 알지 못했다라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가능성은 더 많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지 않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고 해롭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꺾어버려라.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의 편지예요. 연애 편지예요. 러브레터예요. 그것은 그냥 돈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권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랑의 편지예요. 연애 편지죠. 그 중에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연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도 있을 테고, 그 중에는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을 수도 있고, 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 참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드려지는 작은 예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사랑의 편지고 사랑의 메시지예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영적 교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헌금은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저는 돈이 아니라 여러분의 사랑의 고백이 헌금을 드릴 때마다 담겨져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헌금은 거룩함의 결단입니다. 13장 2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단 모든 것은 거룩히 구별해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너희가 드릴 때 잘생긴 것, 깨끗한 것 드리라고 하지 않고 거룩한 것을 구별해서 드리래요. 그런데 질문이 한 가지 남죠. 흔히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양 가운데 거룩한 양은 어떤 양인가? 깨끗한 양이고 포동포동 살찐 양이 거룩한 양인가? 잘생긴 양이 거룩한 양인가? 그럼 못생긴 양은 거룩한 양이 아닌가? 그럼 못생긴 것도 억울한데 거룩하지 않다 그러면 더 억울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멀쩡한 양이 거룩한 양이에요? 아니, 오늘 우리로 치자면 어떤 돈이 거룩한 돈입니까? 아주 빳빳한 돈, 아주 깨끗한 돈, 누구도 만지지 않은 깨끗한 돈이 거룩한 돈이에요? 아니면 시장에서 열심히 장사를 해서 정말 이런저런 사람들의 손때가 묻고 땀이 묻고 꼬깃꼬깃해서 주머니에 넣었다가 나왔던 그 돈은 그럼 거룩한 돈이 아니에요? 어떤 물질은 거룩하고 어떤 물질은 거룩하지 않고, 이것은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물질은 다 똑같아요. 여러분, 양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거룩히 구별해야 될 것은 양이 아니라 그 물질을 드리는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순간 내가 구별되는 것이지 양이 구별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별되어지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내가 오늘 헌금을 드리겠다라고 주님 앞에 이제 헌금 봉투에 이렇게 헌금을 준비해요. 준비하는 순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 줄 아세요? 거룩함과 구별됨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만약에 제대로 된 헌금이라면 그 내면 가운데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하면 이기심도 소유욕도 내려놓게 됩니다. 내 욕망도 내려놓게 돼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도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그 헌금을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헌금을 얼마 드리든 간에 그 모든 헌금은 거룩히 구별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히 구별됨 없이는 드리는 헌금은 헌금이 아니에요. 헌금이 중요한 것은 내가 거룩히 구별되었는가, 내 삶을 온전히 그 가운데 드리고 있느냐, 거룩함으로 드리고 있느냐,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요즘은 그런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교회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이상한 교회죠. 일명 이상한 교회. 헌금을 내게 하기 위해서 분위기를 조장하는 교회.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교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 눈을 감으세요. 아니 진짜 눈 감지 말고 이야기해요. 다 눈을 감으세요. 자, 500만 원 하실 분, 500만 원 헌금하실 분, 자, 3사람 들었습니다. 자, 1000만 원. 어떤 사람이 너무 답답하고 또 머리가 간지러워서 이렇게 극적극적 이렇게 이게 손을 들었는데 이렇게 머리를 긁었는데 1000만 원, 네, 한 사람 있어요. 네, 머리 긁다가 그렇게 들었는데 그 1000만 원을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하다가 그거가 상처가 돼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 예전에 그런 교회들 많았잖아요. 이것은 제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악한 짓이에요. 그것은 헌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헌금은 드린 자의 거룩함에 구별됨,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드린 자의 삶의 내용과 그 사람의 삶의 의미와 가치가 담겨져 있지 않으면 그것은 헌금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하는 그런 기쁨이 그곳에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그런 고상함이 담겨져 있는 것이 헌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풍조가 어때요? 가지고 싶고 더 가져도 여러분 만족하세요? 여러분 만족하세요? 만족하시는 분? 네, 만족하지 않으시죠. 있어도 더 갖고 싶고 더 많이 갖고 싶고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늘 그것이 우리의 감정이고 욕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함을 선포하는 고백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는 감리교 신학대학원에서 가장 존경하는 교수님 한 분이 계십니다. 역사신학자인데 이덕주 교수님이라는 교수님이세요. 그분은 굉장히 탁월하시고 예전에 그 양화진에 가서 이 선교사님들이 이 땅 가운데 와서 어떻게 사셨는지 그들만의 에피소드도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고 굉장히 설명을 잘 해주시는 그런 역사신학가이십니다. 이분이 한국교회 이야기라는 그런 책을 쓰셨어요. 보통 책의 역사책을 보면 시대별로 이렇게 어떤 일들이 있었나 이렇게 기록되었는데 이분이 썼던 책에 보니까 한국 교회 역사 가운데 이제 어떤 사건들, 어떤 사람들, 또 어떤 에피소드 60개를 묶어 놓은 책입니다. 아주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알 수 있는 책입니다. 최근에 제가 그 책을 다시 한번 펴서 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마음간에 감동이 있었어요. 신앙의 선배들이 정말 그렇게 어려울 때 이렇게 살았구나. 그 선배들이 살아갈 때 그 당시에 교회가 어려웠을까요? 어렵지 않았을까요? 어려웠어요. 그들의 삶 자체도 어려웠을 것이죠. 그리고 배운 것도 없고 삶이 굉장히 초라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삶을 보니까 아름다운 삶을 살았어요. 너무나 위대한 역사를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3분의 1쯤 이렇게 읽다 보면 거기에 어떤 단어가 나와요. 날연보라고 나옵니다. 날연보. 여러분 기억하세요? 날연보? 날연보. 신앙의 선배들이 헌금할 때인 날연보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 연보는 뭐죠? 헌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날연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물질로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물질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들에게 물질은 언제 나오냐 하면 이제 심고 나중에 거두어서 열매를 이제 쌀을 거두어서 이게 팔아가지고 그때 되면 이제 물질이 손에 쥐어지는데 돈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헌금을 해야 되는데 물질이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날연보를 주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종이에 썼다는 거예요. 3일, 5일, 7일 이렇게 기록해서 헌금 바구니에 넣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3일 동안 아니면 5일 동안 7일 동안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3일이라고 썼다라고 쳐보세요. 그러면 한 달에 3일은 전도하고 가서 봉사하고 이웃을 섬기든지 내가 교회 청소하는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감동이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그런 신앙의 선배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자부심이 있지 않으세요? 뭐 자부심도 없고 맞죠. 이런 신앙의 선배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처음 것은 다 내 것이니 그것을 내게 돌려라.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한 것만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과 신앙의 유산을 받아들인 모두에게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정말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헌금은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 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이고요. 그래서 거룩함의 결단의 고백이 이 헌금에 담겨져 있는 성서적 의미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마다 그냥 물질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의미와 가치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거룩함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린다라는 것, 물질 만능주의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더 갖고 더 가지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물질이 우리의 우상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헌금은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만이 주어진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거룩함의 결단입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은혜 받은 자로서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받은 자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함의 결단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헌금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내가 여기 있사 나를 써 주소서.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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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금 단순한 물질이 아닙니다. 단순히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헌금은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 받은 자들이 주어진 특권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지요. 또한 거룩함의 결단이 그 물질 가운데 담겨져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고 그냥 헌금을 해야 되고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선포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의 물질을 받아 주옵소서. 나의 시간을 받아 주옵소서. 나의 재능도 받아 주옵소서. 나의 건강도 받아 주옵소서. 나의 모든 가능성도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게 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이 쓰일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드려진 손길 가운데 빈궁이나 곤핍이 찾아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풍성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예배 가운데 예배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저들 묻고 있는 모든 죄의 짐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이제 더 이상 세상 가운데 죄의 종노릇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온 이들이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영혼 육의 강건함이 선포되어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어려움 가운데 이런 이들이 있습니까? 관계 가운데 어려운 이들이 있습니까?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온 이들이 있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부정한 마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마음들은 떠나갈지어다. 주께서 새 영을 부어주셔서 이제 한 주 동안 살아갈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소망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여 주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헌금은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라고 결단하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